할렐루야. 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이 다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 다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은 복이 있도다가 제일 뒤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아시레 그래서 이제 복되도다 먼저 문장 서두에 복되도다 강조하는 거죠. 강조. 복되다, 복되다. 복되도다, 복되다. 다 복을 좋아하죠. 옆에 분들한테 우리 복되십니다. 예, 뭐 불쾌한 사람 없을 거예요. 예, 복되십니다. 이제 복되도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저 사람 참 복되다. 다 인정이 되고 그렇게 느껴질 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되도다 이렇게 칭찬 겸 이제 그 인사말처럼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에 복되도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복돼 보입니까? 아니면은 참 안 복돼 보입니까? 복돼 보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라고 하는 이 아시레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은 우리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의 일반적 우리 한국의 정서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 복의 개념은 잘 먹고 그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그리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을 때에 참 복도 많으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복되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문화적 또는 언어적인 개념에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적 개념으로 우리가 이 복이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이해를 잘 해야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좀 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실의 복되도다 이 말은 누가 복된 사람이냐고 하면은 배움의 사람, 배움. 한번 따라합시다. 배움의 사람. 여러분들 배우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요. 좋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속에 없는 말 하는 거예요.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해.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도 배우는 건데 듣고 배우는 거예요. 깨닫는 거잖아요. 즐겁고 좋으면은 신이 나서 잘 할 텐데 이게 힘들어. 유튜브에 쇼츠라는 게 있어요. 쇼츠. 1분 동안 잠깐 올리는 거. 그래서 1분 동안 잠깐 올리는 그 쇼츠를 보다가 2분짜리 들으면은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길게 느껴져요. 근데 제 설교가 보통 40분에서 길게 45분 막 가니까 여러분들은 짜증이 폭발하려고 그래요. 폭발 직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사람, 이 아시레라고 한 참 복되도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평생을 배움의 여정 속에서 배우는 사람이라. 배움의 여정 속에서 항상 배움의 사람.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도 좀 더 배우려고 평생 대학원에 가서 노래 교실 가서 노래도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배움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평생을 배움이라고 하는 평생을 배움의 여정 속에서 그 배움의 내용과 목적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평생 배우고 평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삶이 그게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참 저 사람 물질의 복도 많어. 저렇게 많이 가지고 살까. 저 사람 건강의 복도 있어. 또 자식 농사도 왜 이렇게 잘 지어서 이렇게 자식이 이렇게 번성할까. 그런데 육적인 이 세상적 물질적 개념에서 그런 복의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전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진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평생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잊어버렸으면 다시 새롭게 듣고 배움의 여정을 잘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복되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배우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토대가 되는 삶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레라고 하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토대, 내 삶의 기초가 뭐냐? 예수님이라. 예수님.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아시레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예배자라는 게 예배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이 삶의 토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 이 영적인 거예요. 이 땅의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은 아시레 복되도다 복되도다 엄청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며 참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해방과 자유. 그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참 해방 자유 개념보다도 영원한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해방. 그래서 이제 물질적 세상적 개념에 속해서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게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이 천막이나 아니면 궁궐이든지 상관없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이 땅의 육적인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자유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참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냥 물질적 세상적 개념에서 복 그것을 우리들은 끊임없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복음을 잘 알고 깨닫고 그 안에서 참 예배자로 내 삶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당신은 복되십니다. 참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복되도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그 여호와를 경외한다 또는 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나 또는 그의 길, 하나님의 길 안에서 행하는 것이나 다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라. 그냥 축약을 해서 설명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나 그의 길에서 걷는 자나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27절 말씀을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나와요.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집을 짓는 자라 건축자로 비유를 해.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라.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그 집을 짓는 자라. 내 가정, 작게는 나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잘 행하시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의 길 안에서 행하는 자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예? 잘 듣고 찬송하잖아요. 잘 듣고 그리고 행해야 돼요. 순종이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걸어가세요. 그 말씀 안에서 걸어가고 계세요.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가치, 자기 고집, 이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다듬어 가는 것이 참 신앙이니라. 내 육적인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게 잘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복되도다. 한번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권사님, 집사님 복되십니다. 이렇게. 네. 아유 별 말씀을요. 아유 제가 복되기는요. 예? 쑥스러워요. 아유 내가 그런 말을 듣기도 참 감당하기. 예. 마음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계신 분은 그래도 예? 말씀 안에서 자신을 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된 사람, 복된 인생,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안에서 행하는 자가 복되는데 그 복이 이제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냐 하면은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리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참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참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네 손들의 산물을 네가 먹을 때 너의 이 손으로 수고한 그 산물들을 네가 먹을 때 너는 행복자이고 그리고 그것이 네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직역을 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이 수고의 산물을 먹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라네요. 수고. 여기 수고한 대로 수고하다, 노동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노동이라고 한 노동. 왜 노동이 시작이 됐는가?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창세기 17장에서 19장 사이의 말씀에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다. 근데 여기 수고한다 이 말이 슬픔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예요. 걱정이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거예요. 이차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부정적인 개념에 있어서 평생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 가운데 걱정하며,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일을 하잖아요. 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많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창세기 3장 19절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노동해. 죽을 때까지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28편 2절에 수고한 대로, 이 말은 야가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고의 산물이라고 하는 얘기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수고, 이 단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고생이라는, 고생, 괴로움이라는 괴로움, 그리고 슬픔이, 눈물이 들어있어요. 눈물. 우린 평생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힘들게 걱정하며 때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노동 현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 언어 속에 다 한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얘기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안에 죽음이 들어있어요. 죽음이. 죽도록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통해 수고하고 애쓸 때에 그것을 이제 네 수고한 산물을 네가 먹을 때에 복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육적인. 우리 육적인 필요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신명기 28장 33절에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면은 자기가 수고했는데 그것을 먹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 엉뚱한 놈이 먹게 된다. 시편 78편 46절에도 보면은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겠고 그들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황충과 메뚜기, 이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들에게서 그들의 수고한 모든 것들을 다 황충과 메뚜기라고 하는 이 민족에게 다 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학개서 1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 한제가 뭐냐 하면은 가뭄이에요. 가뭄하면은, 가뭄이 오면은 농사가 돼야 안 돼요? 열심히 씨 뿌리고 또 갖다가 심었는데 비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타서 죽어요. 가뭄이라니, 한제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가뭄이, 황폐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길 안에서 행하는 자, 말씀 안에 그 집을 세우는 가정이 그 수고한 대로 네가 먹을 것이라. 육적인 필요가 채워진다는 거예요. 육적인 내 수고를 통한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이 노동도 단순히 그 육적 노동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노동이 영적. 그것이 참 생명에 이르는 것이다.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래서 이 수고한다 이 말이 야가라고 하는 노동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 와서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단순히 1차적 이 세상의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노동에 끝난 인생은 복의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풍성한 것들을, 풍요로운 것들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인생은 마지막 화가 되는 거예요.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찾으십니다. 물으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육적 노동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적 노동, 육적 노동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 그런 수고를 드릴 때에 우리의 수고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또한 수고해야 된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복된 가정이라. 육적 수고와 영적 수고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무게 중심을, 저울에 달면은 어느 쪽이 더 무겁겠어요? 육적인 수고와 영적인 수고, 육적인 노동과 영적인 노동, 어디에 더 무게가 있어요? 네? 육적인 수고의 한 90%에서 99%는 여기 가 있어요. 영적인 수고는 이렇게 가벼워 올라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아주 수월하고 쉬워요? 예. 그 반대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온통 세상의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영적인 것이 잘 들리지가 않고 재미없고, 예? 그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다
자기의 재산도 팔고 다 애를 써. 그 양식이 아닌 게 뭐 이 땅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이 땅의 것들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은 영적 수고가 있는 가정이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전에 오는 게 즐겁고도 즐겁도다, 기쁘고도 기쁘도다. 얼굴이 별로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좋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전에 오는 게, 여러분 목사님 만나는 게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손도 한번 만져주시고. 예. 시편 128편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복된 가정, 복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 안에서 참 복되도다. 당신네 가정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게 보니까 그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열려요? 주렁주렁 한 송이에도 그냥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가. 사과는 사과 하나 주변에 열려도 나머지 다 따고 그 하나만 키워야 돼. 근데 포도송이는 다닥다닥다닥 솎아주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포도 알갱이들이 거기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결실하는 그 포도송이 같다. 아내는 아까 우리 장로님 우리 산하 정책 제한하는 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아이를 낳도록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안 낳겠어요? 키우기가 힘들어서. 그냥 내 인생 나 하나로 끝내야지. 또 자식 낳고서 자식에게 얽매여 가지고 살면 뭐해.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 있겠지요. 또 경제적인 자식 키우려면은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이 방임하면 돈 안 들어갈 텐데. 근데 좋은 교육 시켜야 된다고 무슨 뭐 그냥 탁 찾아다니고 막 뭐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은 지금 내가 받는 월급이나 수익 가지고 이 자식 농사하기 참 힘들다 이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자식 낳아봐야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킬 텐데 뭐하러 낳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인생을 좀 더 이 세상에서 좀 즐겁게 살려고 어디에 묶이지 않으냐. 근데 성경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 그래. 다산. 우리 신혼부부 우리 청년 가정들 다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한 11명 나가지고 축구팀을 하나 만들려고 그랬는데 왜 놀라세요? 그랬는데 극구 반대해가지고 둘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많이 날수록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자식 뭐 이렇게 교육하는 거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식 뭐 이렇게 그냥 하나 낳아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면은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행복한 복된 가정은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젊은 부부 한 3가정만 되면 한 10명씩 나면 한 30명 주일학 중고등부 청년들 미래의 부흥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거 아버지 하나님이 다 키워주신. 그런데 이제 이 결실한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식들은, 내 자녀들은 내 식탁을 위에 둘러싸고 있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자식은, 이 자식들은 가정에 부부가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들은 식탁에 이렇게 둘러앉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키포인트. 어린 감람나무. 어린. 이 샤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쉐틸. 이 단어가 뭐냐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는데 왜 이 단어를 써서 어린 감람나무냐. 이식한다는 이식. 이식한다. 이식. 옮겨 심는다 또는 또 접붙인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육적인 하나의 그 내 자녀들의 번성,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자라가는. 그래서 이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쉐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있냐면은 십자가의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이 땅의 백성으로, 이 땅의 자식으로 살던 아이들이 복음을 깨닫고 십자가의 언약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어린, 이식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식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 심겨지다 이 말이 샤탈이라, 이식한다 이 말. 뽑아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는다. 여기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가정의 어린 감람나무, 어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가정의 이 자녀들은 복음의 자녀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속의 구주인 것을,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자녀들,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어린이가 은솔이하고 로아예요. 이제 좀 큰 교회, 좀 교육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가서 주일학교가 돼서 막 그런 교회 가면은 애들 교육도 좋은 영향을 받고 막 할 텐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유대교 전통의 예배는 그냥 부모가 다 자식들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주일학교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같이 축제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은 아이 하나 둘이 사랑을 독차지해. 예? 오면은 은설아 이거 하나밖에 없네. 그냥 오바. 너무너무 사랑을 받아요. 은솔이가 이제 커가니까 또 하나 로아가 왔어요. 로아 이리 와.
그러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교회 오면은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삼촌들의 사랑을 이뻐 죽겠네. 그런 사랑을 경험한다. 그 어떤 것보다도 큰 보약이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 부모가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기도. 세상의 어떤 교육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면은 절대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 있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길을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할렐루야. 문제는 복음이 없이 아이들을 키우려고 하면은 사단이 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최고급의 교육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려서부터 알게 하는, 그 안에서 잘 자라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복음이 삶의 토대가 되는, 그게 어린 감람나무라. 할렐루야.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은솔이 로아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자라고, 또 우리 신혼 앞으로 또 아이들을 낳게 되는 우리 젊은 부부들 정말 아이들을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잘 키운, 세상 없어도 예수의 생명 안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행복한 가정, 복된 가정을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서 끝내겠습니다.